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형과 함께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2024년 3월 10일 사순제 4주일 장미주일 미사 봉헌합니다. 오늘 사순 특감이 있습니다. 사순 특감 위에서 김현배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시무님 함께 하셨습니다. 시무님은 의정부교구 원로 사제이시죠. 오늘 저희 성당 교우들과 함께 미사 봉헌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환영하는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미사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 성모학교 설립자이신 옥보울 요셉 신부님, 노신기 요한 신부님 추모 미사를 함께 봉헌합니다. 성심 동문회에서 오늘 미사를 봉헌하시면서 특히 오늘 점심 식사 제공해 주셨고요. 또 명성제 후에 성심 동문회에서 특별 성가 특송을 준비할 예정이 있고요. 또 미사 전례 진행, 독서 모든 것을 성심 동문회에서 준비한다고 합니다. 고맙게도 옥보울 요셉 신부님, 노신기 요한 신부님을 기억해 주시는 성심 동문회 형제 자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잘못을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기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공경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리와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이방인들의 온갖 역겨운 짓을 따라 주님을 크게 배신하고 주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에서 성별하신 주님의 집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주 그들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과 당신의 처소를 불쌍히 여기셨으므로 당신의 사자들을 줄곧 그들에게 보내셨다. 그러나 그들은 하느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였으며 그분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주님의 진노가 당신 백성을 향하여 타올라 구제할 길이 없게 되었다. 그들은 하느님의 집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허물었으며 궁들을 모두 불에 태우고 값진 기물을 모조리 파괴하였다. 그리고 칼데아 임금은 칼을 피하여 살아남은 자들을 바빌론으로 유배시켜 그와 그 자손들의 종이 되게 하였는데 이는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땅은 밀린 안식년을 다 갚을 때까지 줄곧 황폐해진 채 안식년을 지내며 이른 해를 채울 것이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 제1년이었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리하여 키루스는 온 나라에 어명을 내리고 직서도 반포하였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는 이렇게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느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당신을 위한 집을 지을 임무를 나에게 맡기셨다. 나는 너희 가운데 죽은 백성에 속한 이들에게는 누구나 주 그들의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올라가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2독서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잘못을 저질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일으키시고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힘으로 당신의 은총이 얼마나 엄청나게 풍성한지를 앞으로의 모든 시대에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선물입니다. 인간이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기 자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선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선을 하며 살아가도록 그 선행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복음화 허송을 바치시겠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른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을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특별히 준비하신 김현대 프란시스코 하베르 신부님의 사순특강 들으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설명할 수 있는 한은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성화 그림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 이 성화가 많이 그려진 이유는 옛날에는 글들을 몰랐거든요. 유럽에서는 이 성화로 교리를 많이 그 성서의 장면들을 많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화가 등장하는데 오늘 그림은 첫 번째 그림은 살바토르 달리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신 나머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 우리 또 내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셨다는데 세상 그냥 이 세상 아니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결국은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러셨고 일독서는
오늘 역대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빼내서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해주셨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왜냐하면 자기들을 이집트 종살이로부터 빼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셨으니까 이제 그들도 자기 땅에 몸붙여 사는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해줘야 했던 거예요. 맞죠? 아니 자기들 옛날에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땅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너희가 옛날 저기에서 몸부쳐 살았으니까 너희 땅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도 잘 대우를 해라. 우리 옛날 60년대, 70년대 돈이 없어서 우리 어디로 갔어요? 독일에 갔잖아요. 맞죠? 간호사로 갔고 광부로 갔고 조선공도 갔어요. 제가 독일 교포사목을 좀 했어요. 거기에 간호사, 광부, 조선공들이 거기서 정말 힘들어. 한국 사람 덩치가 얼마나 작아요. 독일 사람들 덩치가 얼마나 커. 근데 그 사람들을 이리저리 굴려가면서 그거 간호를 한 거예요. 돈 벌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이 땅에 보내서 동생들 가르치고 부모님 집 사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잘 살게 돼서 이 땅에 지금 인력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됐어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잖아요. 여기 와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돈을 떼먹어야 돼? 아니 그들이 벌어서 우리 여기 보내서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됐으니까 이제 이 땅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들 인격적으로 대우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똑바로 살아 하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이거 역시 우리 여기는 잘 대답을 하시네. 예언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죠. 말을 안 들어서 이제 다음 장면. 그래서 이제 밀린 안식년을 다 채워야 한다 하고 이제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어요.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 땅에 몸부쳐 사는 사람들을 잘 대우해 주라는 그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망해서 바빌론, 지금의 이라크로 유배를 가게 된 거예요. 다음번.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화답송 우리 노래를 하셨죠. 내가 만일 너를 잊는다면 내 혀가 이 천당에 가서 붙어라. 그죠? 여러분 노래하셨잖아. 우리 더듬어 하시면서 이렇게 해서 다 노래하셨어요?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들 바빌론 강 기슭에 앉아서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나? 그때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규정, 법규들을 지키지 않은 결과로 우리 이 모양 이 꼴이 됐구나. 근데 이 노래를 어떤 가수들이 불렀어요. 보니엠이라는 바빌론 강깃을 거기 앉아 시온생가 눈물을 흘려 놓으라. 기억나세요? 네. 이게 보니엠이 애들이 별로 유명하지 않다가 이 노래 부르고 나서 그냥 떠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 가수들은 시편을 노래를 한 거예요. 시편을. 우리 조금 전에 화답성으로 했던 이 시편을 노래로 불러서 이렇게 우리한테 감동을 주고 줬던 겁니다. 다음 편. 그래서 이제 보니엠이 노래 부르는 장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다음 거. 아까 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아들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주셨다고. 여기 지금 그림이 뜨는데 알브레흐트 듀러라는 사람. 여러분들 그 기도하는 손 있죠? 그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 장면을 그린 그림이 있는데 이 그 듀러가 그린 그림인데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모든 성인 성녀들이 계셔요. 그러면서 여기 밑에
보면은 보통 작가가 자기 이름을 써놓는데 여기는 자기 모습까지 그렸어요. 나도 세상을 떠난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직접 배우는 그 기쁨 속에 들어가고 싶다는 열망을 여기다가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는 자격이 없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도 천국 문이 열려서 우리도 저 삼위일체 하나님을 직접 배우는 그 기쁨에 하나님을 직접 배우는 그 기쁨을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웬만하면 나 안 가르쳐주는데 여러분들 친하니까 내가 가르쳐드리는 거야. 지복직관. 지복직관. 하나님을 직접 배우는 그 기쁨 속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 여기 이제 삼일체 하나님을 보여드렸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 나에 대한 사랑은 자녀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크다고. 네? 우리 부모, 엄마가 자녀들을 사랑하죠. 왜? 당신 배가 아파서 낳았으니까. 맞죠? 자식이 부모를 배반해도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정말 항상 부모는 자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표현을 못해도. 특별히 옛날 분들은 표현을 잘 못해. 배웠어야지 그 표현도 하지. 맞죠? 근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건 별치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보다 더 크다고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크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배신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곧 예수님을 배반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설득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배반마저도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은 넘어서는 거라고 더 나아가서 귀한 선물, 인간에게 가장 귀한 선물, 영원한 생명까지도 주신다고 교리서는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번. 그래서 오늘 복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불뱀을 보내셔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왜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했더니 모세가 불뱀을 달아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달아놓자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뱀에게 물렸어도 죽지 않게 되었다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이제 왼쪽에는 그 모세가 불뱀을 달아서 이렇게 세워놓는 장면인데 오른쪽에는 어떤 사진 이건 오른쪽에 사진을 내놨어요.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이 요르단에 구경을 성지순례 가셨었어. 근데 그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었는데 거기 기념으로 구리뱀을 갖다가 만들어서 이렇게 십자가처럼 세우는 그 사진이 되는 겁니다. 저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은 물려서, 그러니까 죄를 졌어도 죽지 않게 되었다. 다음 장면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져야 된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들어올려지신 것이죠. 그래서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뱀에게 물렸어도 죄를 졌어도 죽지 않은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덕분으로 우리는 죄와 그 결과의 죽음으로부터 해방돼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자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하신 겁니다. 다음 장면.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시죠. 자비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자비라는 원래 뜻은요, 동복의 형제처럼 여긴다. 이복 형제가 아니고 동복의 형제처럼. 동복의 형제도 윈수요? 부모 재산을 놓고 볼 때는 또 싸워.
아니 나를 키워주고 했으면 감사할 일이지. 뭐 부모 재산 갖고 또 서로 또 더 차지한다고 싸우고 막지 하고 그래요. 어? 근데 자비라는 단어 자체의 뜻은 같은 배, 동복의 형제로 여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동복의 형제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자비예요, 자비. 그래서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잘못을 저질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시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까지도 부활시키셔서 당신의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 공짜 선물, 은총이에요. 은총. 네? 은총이라는 단어는 공짜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공짜 선물. 우리가 잘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수고 순한 덕분에 공짜로 덤으로 받게 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겁니다. 다음 거. 그래서 교리서는 가르칩니다. 부활은 그리스도 신앙 진리의 정수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제가 이제 그 성화를 한번 우리 제가 있던 본당에서 성화를 한번 이렇게 사람들한테 사도록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첫 번 성화는 어떤 거였냐면 정탄의 장면이었어요. 사람들이 무지하게 샀어. 근데 그 다음 성화를 준비해서 한번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 다음 건 잘 안 샀어. 어떤 그림이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거. 죽기가 싫은 거야. 나는 그거 생각도 못했어요. 난 성탄 그림이 많이 팔려서 이 십자가도 많이 사실 거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성화 중에 정말 괜찮은 성화를 이렇게 소개를 해줬는데 안 사더라. 왜? 실패. 죽는 거는 실패. 근데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을까? 부활은 신앙,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 진리의 정수, 핵심이라고 했는데도 그걸 싫으셔서. 그래서 근데 어떻게 얘기하는가? 다음 번. 성탄 이제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외아들은 당신 신성에 우리를 참여시키시려고 우리의 인성을 취하셨다. 우리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신성에 참여토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신이 돼?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신이 돼? 근데 우리를 당신 신성에 우리가 하나님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를 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누가 됐어요? 여러분들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누가 됐어요?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잖아요. 맞죠? 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이름 다 갖고 있죠? 네. 세례명 있잖아요. 네. 부모님 우리 품 안에서 낳았을 때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 주셨죠. 네. 저 김현배. 현배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부모님이 지어준 게 아니라 큰형이 지어줬어. 큰형하고 나하고 15살 차이거든. 그러니까 형이 그 당시에 최은배라는 한글 학자가 있었는데 그 양반 생각이 나서 저를 현배로 지어줬대요. 그래서 제가 현배요.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부모님이 내 이름을 지어줬는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났을 때 막달레나, 마리아, 베드로, 요셉, 우리 신님 요셉, 저는 프란시스코 하비에로 이렇게 하나님 아들, 딸로서의 이름을 우리 갖게 된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수고순한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는 부모로부터 뭘 받을 수 있어요? 아니, 그 상속 받을 수 있는데 아닌 것처럼 가만히 대답 안 하고 있어요. 자녀는 부모님으로부터 상속권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상속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 그러니까 한이 거는 다? 그럼 내 거. 왜 자신 없어? 한이 거 다? 내 거. 온 세상 여자가 다 김현배 여자. 그러니까 내가 결혼 안 하고 이렇게 혼자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모든 거 다 내 거. 근데 내 것만이 아니라 내 형제들의 것도 되는 거죠. 맞죠? 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하는 것이죠. 함께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자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도 그렇고 아타나시오 성인도 그렇고 이 우리가 신이 되도록 우리가 신성에 참여토록 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고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다음 장면. 그래서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죠.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이 오늘 여기 이렇게 불편을 감수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앉아 있을 이유도 없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우리의 신앙은 죽음과 그 부활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다음 장면. 그래서 레오 대교종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하면은 주님의 순환 없이는 부활도 없다.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셨고 죽으셨기에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던 거고 그래서 순환과 부활은 하나의 파스카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 부활로 건너가신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파스카라는 것은 건너가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가시는 것. 그래서 주님의 순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 부활에도 동참할 수 없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태어나는 건 좋지만은 죽는 거는 별로. 그렇지만 언젠가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떠나가는 거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 그래서 우리 장례 미사는 세례는 첫 번째 파스카. 부모님이 낳아주신 나는 물속에서 죽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나는 첫 번째 건너온 것이죠. 근데 죽음은 마지막 파스카. 이 세상 삶을 마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건너가는 마지막 파스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미사를 통해서 맛보았던 그 영원한 생명을 이제 가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내시고 사순시기는 그래서 어떤 때냐? 우리가 사순시기만 되면 갑자기 침통해져. 막 인상을 찌푸리고 그래야지 막 열심한 것처럼. 아니 사순절의 때는 다가오는 부활을 준비하면서 기뻐하는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신성에 나를 하나님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순환하셨으니까 그것을 감사하는 때지. 인상을 찌푸리고 막 신경질을 내고 막 우리 어저께 신님 여기 그 김용태 신녀 같이 식사했는데 사순 때 돼서 본당 신부님이 내가 이번에 뭔가 할까 하다가 담배를 끊고 술을 안 마시기로 했대요. 그랬더니 사모기원들이 그럼 신님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담배를 끊고 이제 술을 안 마시기로 결심을 했대요. 다음 주일에 그 사모기원의 자매님이 찾아오셔서 신부님 담배 피세요. 왜요? 우리 남편이요 너무 신경질을 내요. 담배 끊고 술 안 마시고 그러더니 승질을 이렇게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그냥 잡수세요. 그래서 그거 하는 때가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는 때 바로 이 사순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이 주님께서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자 춤들을 추자고 이제 부활 때 이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다음 장면. 그래서 예수님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묻히셨고, 성경 말씀대로 사흘날에 되살아나셔서 케파는 누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맨 마지막으로는 칠삭둥이 같은 나에게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고. 칠삭둥이면 얼마예요? 7달 반. 옛날에 이렇게도 살았어요. 네, 우리는 지금 바오로 사도의 신세를 지고 있는 것이죠. 자기 칠삭둥이 같은 자기에도 나타나셨다고. 그래서 이 잘난 사울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을 싸그리 내가 감옥에 쳐놓겠다 하고 의기양양하게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로 올라가다가 말에서 굴러 떨어졌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장면입니다. 다음 장면. 그래서 여기 눈이 이제 안 보이게 됐었죠. 그래서 복음사가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을 신앙의 결정적인 순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분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그 사랑의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이었다.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환히 드러났다고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 신앙의 빛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다음 장면.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왕관을 쓰시고 멋지게 폼 잡고 막 명령하고 그러는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죠. 왜? 유다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했다고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고. 십자가형은 로마 사람들이 사람들을 채용하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는가? 우리는 예수님 이렇게 십자가를 보면은 앞에 좀 가렸어요. 왜? 남사스러우니까. 좀 그렇잖아요. 근데 원래 십자가형은 발가벗겨서 매다는 거예요. 너희 로마에게 대항해봤자 너희에게 돌아가는 것은 이렇게 발가벗겨져서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하는 그 죽음밖에 없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이라고. 하지만 유다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부르심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힘이시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십니다. 좀 다시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앞으로. 여기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 십자가를 하나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는 예수님의 그야말로 벌거벗은 모습을 그대로. 여기 근데 제가 어디서 찍어온 건가 하면 이건 제가 찍어온 사진이에요. 제가 인스부르크 갔을 때, 인스부르크에 누구를 만나러 가는가 하면 오스트리아. 여러분들 그 얘기 들으셨죠? 서울에 와서 40년 넘게 50년 가까이 봉사하다가 돌아간 두 천사 수녀님들. 맞아요. 네, 그리스도 왕 수녀였는데 마리안누와 마르가리타 그 양반들을 보러 갔었어요. 근데 여기 인스부르크 다리에다가 인스부르크 시에서 벌거벗겨진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데모가 일어났어요. 누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남사스럽게 벌거벗겨서 그 예수님을 다니려고 하느냐고 시민들이 데모를 했어요. 의인애들이. 그랬더니 시에서 밤에 몰래 싹 세워버렸어. 그랬더니 의인애들 세웠어? 그럼 할 수 없지. 그래서 이렇게 벌거벗겨진 예수님이 이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에요. 로마인들에게는 조롱거리예요.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힘.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셔서 부활시키셔서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토록 해주신 겁니다. 다음 장면. 그래서 첫 번째 회개는 세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 상속받는 자녀가 될 수 있었어요. 넘어가고. 그래서 역시 또 레오 대교황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대의 품위를 깨달으라. 천주성에 참여한 사람이니까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라고. 여러분들은 빛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이게 고구려 백제 시대 때 삼국시대 때 교황님이신데 이 교황님이 우리한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특히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연중 33주를 세계 가난한 이들의 날로 정하셨어요. 근데 작년에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누구든 가난한 이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말라. 그래서 그 세계 가난한 이의 날에 로고가 있는데 포스터가 있는데 한 사람은 문 밖으로 나오면서 누군가를 향해서 손을 뻗어요. 근데 한 사람은 그를 향해서 손을 또 내밀고 있는데 이 그림 자체를 설명할 때 왼쪽에서 나오는 사람이 도움을 주는 사람이고 오른쪽의 사람이 도움을 받는 사람인가? 누가 도움을 주고 있는지 누가 도움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없다. 하여간 서로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문을 열고 나와서 뭔가 팔을 뻗으니까 이 사람이 도움을 주고 있는 거라고 봤는데 교황청에서의 설명은 그렇지 않아요. 두 사람 중에 누가 도움을 주고 있고 도움을 받는지 알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도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나에게서 도움을 받은 사람이 천국에서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접사가 된다. 그럼 누가 도움을 받은 거예요? 도움을 준 사람이. 이해하시겠어요? 네. 내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저 사람은 당연히 아니 그 사람을 도움을 받은 사람이 오히려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접사가 된다고. 그래서 도움을 준 사람만이 아니라 도움을 받은 사람도 결국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십자가의 성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저물었을 때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다 벌거벗겨져 있어요. 왜 그런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거. 차이에 따라서 나름대로 옷을 입을 수 있는데 어떤 지위도 그렇고 재산도 다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는 다 벌거벗겨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옷을 받아서 새로운 옷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번 여기 누구의 말을 여기다 제가 써놨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당신은 당신에게 두 개의 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당신 자신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이들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누구의 말인가? 로마의 휴일 영화 있죠? 네. 오드리 헵번. 오드리 헵번이 자기 생애 마지막에 자기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두 개의 손이 있죠? 네. 근데 한 손은 자기 허구지책을 위해서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 그래서 한 손이 있는 거고 그러나 다른 한 손은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또 하나의 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손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를 누구로 고백해요? 그리스도로.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의 뜻은 구원자. 누군가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 누군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그 애를 돕기 위해서 내가 손을 내밀어 주는 것. 그래서 그를 그 어려움으로부터 빼내주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는 바로 우리를 죄와 그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빼내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 구원자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누군가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줘야죠. 그래서 다음번 7가지 물적 자선행위. 우리 마태복음 25장 최의 심판이죠.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헐벗은 이들에게는 입을 것을, 나그네에게는 잠자리를, 그리고 병자들을 방문하고 갇힌 이들을 방문하고 죽은 이들을 묻어주라고. 이거에 대한 그림도 이렇게 있어요. 이거에 대한 그림도 이렇게 성화도 되고 그러는데, 요거 7가지 물적 자선 행위만이 아니라 또 교회는 영적 자선 행위도 제시합니다. 네, 다음 번.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모르는 이들을 가르치고, 죄인들을 훈계하고, 상심한 이들을 위로하고, 당한 상처를 용서해주고, 이게 또 자선행위라. 성가신 사람을 인내로 참고, 산이들과 죽은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주고. 그래서 물적 자선행위만이 아니라 영적 자선행위도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제가 김용태 신부 형 아시죠? 깡통심이 김용태 신부와 같이 그 나가사키 성지순례 가는데 그 밑에 5개 섬이 있어요. 그 고도라고. 거기 갔는데 그때 도자키네라는 성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가꾸레 키리스탄, 숨어서 지내던 그리스도인. 일본의 박해는요, 우리 한국 박해의 유도 아니에요. 못지않게 잔인하게 박해했어요. 그런데도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13대 손오고 결혼한 자매님이 우리 가이드였었어요. 근데 이 도자키라는 성당에 갔을 때 거기에 이 7가지 물적, 영적 자선행위가 있었는데, 여기 영적 자선행위 중에서 성가신 사람을 인내로 참아주라. 이거 잘 이해가 안 된다고. 그 가이드 양반이, 일본인 가이드 한국말을 꽤 잘했어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우리 교회에 7가지 물적, 영적 자선행위입니다. 그래서 쫙 설명을 해줬더니 이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그래서 신부님, 제가 제 남편을 참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영적 자선행위입니다. 우리 서로 참고 잘 살는 거, 이것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선행위입니다. 잘 참고 삽시다. 강론 끝.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창조를 전인하였다.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마리아께 인정하시고 본시오 빌라도 군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로 인하시시나 그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음
형제 자매 여러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사순 시기를 지내는 교회를 굽어보시어 가난한 이들과 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신과 단식을 실천하며 회개의 때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옥보울 요새 신부님과 노신기 신부님을 위하여 신부님을 위한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옥보울 신부님과 노신기 신부님은 시각장애인 학교를 이끌어 가시면서도 시각장애인들을 유달리 사랑하셨기에 그분들의 배품으로 저희는 진정한 사랑을 알았고 또한 하느님께 갈 수 있는 길을 배워 알게 되었으니 주님, 지금은 천국에 있을 이 두 분이 세상에서 행하신 고귀한 업적을 높이 칭찬하시어 그 공로로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저희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는 주님, 질병의 고통으로 괴로움에 눈물 짓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의 세포 하나하나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으시어 모든 기능을 원래대로 작동하도록 고쳐주시고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이끌어 주소서. 또한 지상의 품이 시들어가거든 천국의 품을 염원하는 지혜의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모 학교 발전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이 나라의 모든 것이 파괴된 전쟁 직후의 가장 어려운 중에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신 옥보울 요셉 신부님이 그 누구도 시작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시각장애인들의 학교를 세우시어 우리의 시각장애인들의 영육간의 성장을 도와주셨고 옥 신부님의 애맹 정신을 이어받은 노승기 로진시크 신부님의 사랑 또한 배어있는 성모 학교가 이 두 분의 바람대로 앞으로도 더욱 빛나는 학교로 발전하여 두 분의 사랑이 길이길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좋으신 주님, 자선과 기도와 단식을 실천하며 사순 시기를 거룩히 지내고자 노력하는 주님 자녀들의 이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